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뭘 말씀을 하냐면 성막의 뜰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성막 뜰이 뭔 얘기입니까?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막 뜰을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라.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단편 소설에 보면 귀향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배경이 바닷가에 그 조용한 그런 어촌 마을, 바다와 인접해 있는 조용한 그 어촌 마을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어촌 그 마을 거기 바닷가 옆에 있는 그 마을에서는 그 아줌마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햇볕은 따뜻하게 이제 내리치고 바람은 살랑살랑 이제 부는데 거기서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그 자기 동생을 업고 있는 그 딸이 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동생을 보기보다는 엄마가 애들을 다 보기보다는 그 딸이 이제 좀 큰 딸이 이제 자녀를 좀 보고 이렇게 좀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애를 업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 보면 그 바위가 있는데 해변가에 보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위에 어떤 남자가 중년의 남자가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아줌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저 남자가 왜 자꾸 날 쳐다보냐. 이제 그러네.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거기 떠나질 않고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이 아줌마를 자꾸 쳐다봐요.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도 이 남자는 갈 생각을 안 해. 계속 아줌마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저 남자가 왜 그러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남편이 퇴근해 오니까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아침부터 요즘 며칠 계속해서 와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지금 날 쳐다보고 우리 집을 쳐다보고 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러냐 그 소리 듣고 이 남자에게 다가간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거기 앉아있던 그 남자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식사할 수 있게 좀 밥 좀 차려달라. 이 아줌마는 말이 이거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왜 그러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좀 밥을 좀 차려달라. 그래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어디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20년 전 얘기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요. 이 여자가 그 어촌 마을에서 살다가 자기 남편이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배 타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배 타고 나간 그 이후부터 소식이 없어.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다려. 1년, 2년 기다려. 10년을 기다렸는데 이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일단 마음을 다 그래 이제 지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이제 안 오게 되니까 이 아줌마도 할 수 없이 애들하고 혼자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았어. 난 아이가 그 딸이 업고 있는 그 아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지내. 그렇게 해서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고기잡이 하러 나갔던 그 남자, 그게 자기 남편이라. 남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을 꾸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그래가지고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귀향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 이제 스토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남자하고 다시 살아? 은경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의린이 있거든. 그렇지? 의리 있다고. 그러면 먼저 세월 지나간 거니까 그 남자는 그냥 자기 갈 길 가라 그러고 새로운 남편하고 내가 계속 살아? 어떻게 보세요?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면 하나 좀 질문을 좀 한번 해본다고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고 하면 오늘 내가 지금 뭘 하겠나? 내일 재림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내일 오시기 하겠습니까? 그래요.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주의 날은 언제 올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너희가 할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런데 점점 보면 주님 오실 그 날이 가까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날을 준비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내일 주님 오신데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그 스피노자인가 이 사람은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건 지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얘기 아니에요. 5월, 우리 5월달 왔잖아요. 한적한 시골 동네에 장미덩굴이 말이죠. 그 길 나가는 입구에 장미덩굴이 잘 자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장미 이거 심어놓은 걸 보고 말이야. 5월달 되니까 장미가 얼마나 탐스럽게 피는지 말이야. 너무 장미가 아름답게 탐스럽게 탁 피어 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와갖고는 그 장미덩굴을 사정없이 밟아버린 거예요. 왜 밟았냐? 신경질 난다. 그 이유 하나, 신경질 난다. 그 이유 하나로 장미 사정없이 밟아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그 유대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뭐라 그러면,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그 좀 이삭 비벼 먹었는데 안식일에도 일하냐? 안식일에 일한 게 맞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꼭지가 딱 돌아버렸네. 우리말로 불경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불경죄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탁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묻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요? 네가 메시아요? 네가 그리스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신성모독.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사실을 봐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의 이 현장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라. 사정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 장미꽃을 사정없이 짓밟아버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성막들을 만들라.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 기다리는데 별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일 생겨도 상관없다. 한번 따라하지요. 이런저런 일 생겨도 아무 문제 없다. 상관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그런 거 당연히 생기는 그런 곳이 광야라.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마요. 목사님 나는 그래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오는 거다. 전혀 걱정하지 마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이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40년을 일주일, 열흘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가요. 자, 40년 걸리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래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딱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광야 40년을 사는 중에 많은 지금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혼란이 왔냐면, 아, 맞다.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조금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좀 참아보자. 참고 따라가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그래,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지금 우리가 광야 살고 있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그냥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 하면 더 낫지 않았냐, 괜히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광야는 이런 많은 혼란이 있는 곳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과입니까? 1번 과요, 2번 과요, 3번 과요? 어떤 과요? 어째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3번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하나 문제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아는 그 사람 하나도 문제될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바꾸면 돼요.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0년 걸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 가도록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지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첫째,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도 하나님의 언약 없으면 결국 거기서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을 돌리는 거 있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온갖 좋은 거 다 줬는데 불구하고 언약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자꾸만 그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삶을 통해서 네가 언약 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냐?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 그거예요. 나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사실 하나님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는 지금 잘 안 됩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 지금 모슬렘 나라에서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점점 막 늘어나요. 지금 어느 정도냐? 모슬렘, 우리가 볼 때는 모슬렘 이 사람들은 기독교 개종 안 된다고 이렇게 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 가서 보면은 98%, 99%가 모슬렘이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그 우리 집안에 딸 하나가, 얘가 아빠 나는 이 히잡 쓰고 다니기 싫습니다. 그래 기독교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바꾸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가족들 모아놓고 그 딸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딸을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데가 지금 모슬렘 아닙니까? 근데 98%, 99% 이 전부 모슬렘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도 예수 믿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있지요.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복음 얘기해보니까 복음 전혀 몰라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스크,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스크 있잖아요. 모스크가 바뀌어갖고 교회로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100만 선교사를 지금 내보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있죠. 중국에 크리스찬 1억 2천만. 전 세계에 진짜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좀 인도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 복음 가진 내가 가기만 해도 흑암은 묶인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언약을 하나님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계속 돌리는 거 있죠. 또 하나는 무슨 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40년 돌리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완전 그 나라가 말이요. 그 속국이 돼가지고 완전 다 망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탁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네가 갈 건데 그 사람들 현장에 가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할 깨닫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읍들이 가옥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 배임을 당해도 그 땅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찾으라. 그루터기 찾으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음 가진 이 사람이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 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랬지 이제 앞으로 앉으라고. 왜? 김 목사 괜히 얘기한 거예요. 이제 괜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앉아야 이제 그다음에 계속 사람들 올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늦게 오는 사람, 다음 오는 사람들이 앞에 앉을 수 없잖아요. 좀 일찍 온 사람이 앞에 앉고 그래 좀 뒤에 오는 그냥 올 거예요. 이제 한번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메시지 주시려고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 40년 동안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가 뭡니까 지금?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집도 성막 중심으로, 일도 성막 중심으로 하고, 삶도 성막 중심으로, 생활도 성막 중심으로 하고 그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말이에요. 성막 중심이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물론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구나. 어느 정도냐 하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구나.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40년을 계속 돌리는 거 있지요. 왜? 이거 안 되면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다 무너질 거니까. 세영이가 노래를 한다고. 그래. 노래 제 아무리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유명해지면 뭐 할 거예요? 무너질 건데. 그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먼저 뭐 해라? 성막 중심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언약으로 딱 심으라고 말이에요. 심어야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모르면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 가지고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죠. 성막이. 요건 지성소.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그랬지요. 이제 성소 이제 좀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여기 있고, 이제 등대, 여긴 떡상, 그렇게 해가지고 요 밖에는 여기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 있고, 그래갖고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번제단을 만들라. 여기 와서 물 씻고 들어가.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요 성막에 대한 걸 좀 얘기를 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의 뜰을 만들라. 그 성막 뜰은 뭐예요? 요 뜰을 말해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여기에서 대기하는 장소예요. 그걸 만들라. 왜? 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모형 가운데에서 오늘 뭘 얘기를 하냐면 뜰. 이걸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뜰을 만들라고 하는 그 이유. 왜 뜰을 만들라고 그랬냐? 요 뜰은 무슨 뜰이냐? 이방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요.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기하는 장소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방인도 복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주님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어야만 주님 오셔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요. 모두가 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땅끝 그 말이거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해요. 사정없이 축복해요. 그 사실 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민족주의 그래가지고 우선 자기 민족 우선 또 북한이 민족주의 하지요. 그게 망할 생각이요. 그게 그렇지요.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한 형제, 우리 한 자매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이요. 주님 안에서. 근데 엉뚱한 우리 민족. 난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삭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스마엘, 하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언약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취급도 안 했거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갈에게 하나님 축복하고 또 이스마엘 그도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하갈까지도 언약 밖의 사람들까지도 복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민족. 이게 가야 되는 거 있지요. 이게 좀 오늘 자,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초대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7 재앙을 당하잖아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7번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선민사상.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있지요. 아니 지금 우리만 예배하면 되지만 목사님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지금. 선교는 무슨 선교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배하고 말지요. 주일날 예배는 그냥 귀찮은데 그냥 잠자는 게 더 낫지요. 그래요. 그게 망할 생각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세상 최고의 민족인 유대인이요. 지금 최고로 망한 거지. 그 최고 유대 민족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가져갔잖아요. 그런 정도로 복을 받은 민족, 우수한 민족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망하는 거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요 선민사상 하나 때문에. 7번 재앙을 좀 당하는 거 있지요. 이렇게 되는 거 있지요. 안타까운 얘기다. 어저께 이게 좀 지나가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나중에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좀 그 옛날 우리 유치원 할 때에 왔던 그 엄마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뭐 누구라고 우리 좀 김혜정 집사는 누구라 그러면 알 거예요. 우리 옛날 유치원에 왔던 그 상준이라고 그 상준이 엄마. 그 왔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니까 엄마가 참 그래 붙들고 우는 거예요. 집사람 붙들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 5년 전에 아버지가 무슨 일 때문에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걸 식구들이 다 봤어. 식구들이 그걸 보고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큰애는 그 영적 문제가 계속 이걸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담장 올라가 뭐 옷 다 벗어놓고 담장 올라가다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뇌를 맞았는데 뇌가 좀 이상이 있어요. 뇌를 좀 치료가 좀 됐는데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소대변 다 받아내. 이제 그러고 이제 좀 그 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얘는 뭐 어떡하다가 눈이 가려워갖고 눈을 좀 비볐는데 이게 좀 실명 위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뭐 엄마도 뒤치다꺼려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수급자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딱 와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다녔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울더라고. 그 모습을 가만 그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준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말이야. 왜. 복음 없으면 그렇게 돼요. 종교생활하면 그렇게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걸 우리 처치맨 그러거든. 종교생활이라 그러거든. 그렇게 돼요. 아니 목사님 저주합니까? 아니요. 난 저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축복하고 싶어요. 어제도 우리 작은 아들 불러놓고 내가 좀 축복 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좀 상준이 얘가 반신불수가 됐는데 난 뭐 내일 이제 가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너 반신불수 된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지금 아주 우리 교회도 또 뭐 다른 교회도 멀쩡하게 사지 멀쩡한데 반신불수 많다. 하나님 모르는 게 반신불수 아니냐. 너 그런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좀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 필요하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되냐 아니냐. 그 말이거든. 우리가 뭘 다른 걸 할 게 있겠습니까? 그 사실이요. 둘째는 어린 아이들도 복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 관습에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를 세는데 계산도 포함도 안 시켰어요. 그만큼 취급을 안 시켰다는 그런 얘기지. 그런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어린아이 때에 뿌리 내린 것이 평생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뭘 좀 심어줬냐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록펠러가요. 그렇게 그야말로 그 유명한 그런 게 좀 이 사람이 됐던 거.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주일날이면 딴 때는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주일날 딱 되면 1시간 전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해라.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할 거 없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록펠러가 그 주일날 11조 내기 위해서
돈 세는 사람을 좀 계산해서 10여 명 뒀다잖아. 하나님 앞에 좀 11조 하려고 돈 세는 사람은. 그런 정도로 축복받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절대는 11조만큼은 떼먹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렇지요. 절대 예배라고 하는 것만큼은 네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르친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록펠러를 만든 거 아니에요. 링컨이요. 어느 날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간다 보니까 노예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아버지 저 사람들은 뭐예요? 저거는 저 흑인들인데 노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돈 주고 사고 판다. 그랬더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저거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됐다. 저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 잘못됐는데. 그럼 제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 지금 바꿀 수가 없다. 그럼 네가 대통령 돼서 이 제도를 바꿔라. 그런 거예요. 링컨이 마음에 그걸 가슴에 딱 담은 거예요. 그래 이게 분명히 나쁜 제도인데 누가 누구를 팔아먹냐. 이 나쁜 제도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링컨이 가슴에 딱 담은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갖고 노예 해방운동 일으켰잖아요. 어렸을 때 뭘 담을 거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 필요 없다고 그래갖고 숫자의 계산도 안 했다니까 지금. 이게 사단의 속임수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 좀 보지 않습니까? 나그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들 만들라. 교회와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야 돼요. 어느 흑인이 여행하다가 주일날 되니까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다 들어간 거예요. 예배당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막아요. 왜 그러냐? 나 예배하러 왔다. 그건 넌 들어오면 안 된다. 왜? 이 교회는 깜둥이들은 못 들어온다. 백인들만 들어온다. 그럼 넌 깜둥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이 흑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말이에요. 그래,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냥 저 먼 발치에서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를 못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음성을 탁 들려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안타깝지, 속상하지.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속상해하지 마라. 나도 저 교회에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다. 주님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그런 교회. 주님 한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 어떤 삶을 가져야 될 거냐. 그 말이지요. 나그네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방인의 뜰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런 언약을 붙잡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쓰셨냐고 말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완전 도망자가 돼가지고 실패자가 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을 해요.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네 백성이 아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좀 들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누굽니까?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지 나를 어떻게 보냅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입에 할 말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그 입에 담아줄게. 가서 입 벌려 얘기하기만 해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가 간 거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이끌지 못하면 이 폭동이 언제 일어날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부 혼란이 와요.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 투성이요. 이런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그들 봤거든.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이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호수아가 그 말을 의지하고 믿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사실 보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믿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윗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쫙 지내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괴로움이 있냐? 아니, 나는 지금 왕이 돼가지고 이 편안한 이게 좀 이 궁궐에서 잘 사는데 이게 좀 침대도 말해 상하로 만든 침대 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천막 가운데 있다. 이 천막 일이 좀 쳐놨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는데 이게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마음속에 담기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 지어. 그래가지고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전부 준비하는 거 있지. 그게 다윗이 했던 그런 축복 아닙니까?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요. 그 예수님 보니까 유대인은 1년에 3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게 언제면 6월절에 한 번, 또 오순절, 수장절 1년에 3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있지. 그렇게 예배하는데 성전에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짐승 가지고 오잖아요. 그 짐승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탁 앉아가지고 너 성전세 좀 여기 들어온 그 세금 내라. 세금 받고, 또 짐승 가지고 왔으면 짐승, 야 그거는 흠이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흠 없는 그 양을 여기다가 보관을 해놨으니까 그 양으로 바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 그래가지고 그 양을 내주고 가져온 양을 집어넣고 거기에 돈을 받아. 그래가지고 챙기는 거야. 그때 그렇게 해서 드리고, 또 여기에 받아놨던 그 요 양을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너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 요거 다시 내주고 웃돈 받아 챙기고. 이런 강도짓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죠. 그 노끈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갖고 다 엎어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한 예언, 이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때 말씀을 예언을 하셨지요. 자, 이 사실 완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중세시대 때에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100년 전쟁 아닙니까? 심지어는 말이요, 그 젊은 그 어린 아이들 전부 일으켜가지고 그 아이들을 내보내갖고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군이라고 하는 그림,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까? 그게 오늘날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짓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의 얘기라. 마틴 루터가 이 일을 해나간 거 있지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인데, 종교개혁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이상한 짓 다 하는 거예요. 사제들만 성경 읽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생겼느냐 말이요. 성전에 와가지고 함을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돈 넣어라. 돈 넣는데 가서 속죄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걸 돈 주고 사갖고 와. 그래가지고 요 속죄표를 여기다가 잡아넣으면 우리 부모가 천국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해가지고 헷갈려갖고 왔다 갔다 하고 연옥에 있는 그 부모가 요 돈, 요거 넣는 반, 하나 넣으면 한 걸음 올라가고 또 하나 더 넣으면 또 한 걸음 올라가고 이 짓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이걸 보고 이거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잘못된 것을 말이에요. 그 성당에다 95개 조항을 딱 써놓고 이래서 지금 우리가 아니지 않냐. 그래갖고서 종교 개혁을 해버린 거 있지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잘했던 것이 뭐냐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다. 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놓은 거 있지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성막의 뜰을 만들어 모든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 있지요. 이 사람들은 축복을, 성막의 뜰을 만든 사람이라.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찾아야 돼요. 근본이 뭡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가 전부 나 중심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사단 문화, 이것이 완전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다른 것 갖고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야만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 오신 거 아닙니까? 시대가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좀 붙잡고 있다가 놓쳐가지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그만 가고 포로 잡혀간 거 있지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됐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갖다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해방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게 세월 지나면서 또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계속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메시지 주는 거 있지요. 그래 맞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그 사실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거 있죠. 근데 또 시대가 흐르면서 또 묶여버린 거 있지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 소국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 있지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 문화가 전부 야합이 돼가지고 그만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지는 거 있지요. 아까 오는데 보니까 개를 한 마리를 큰 개를 안고 오는데 이 아가씨가 말이에요. 개 하나도 지금 자기가 주체를 못해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그걸 억지로 들고 가느라고. 에휴, 내가 그걸 보고 아휴 된장 발라버리고 말지 그걸. 그랬다니까. 아니 그런 소리 하면 목사님 징그럽게 좀 이제 야만이 그래. 성경적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요즘 어저께 핵심 갔다 오니까 거기 동물병원 이렇게 좀 해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개하고 사람하고 키스하는 장면 사진을 딱 해놨어. 그 키스하는 것도 그냥 대충 맞추는 아니고 아주 완전히 사람 입 벌려가지고 그 개 주둥이하고 그런 거 사진 딱 있더라. 더 심각한 거는 지금 대통령 말하자면 선거하는 이 사람들이 동물보호법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제정하겠다. 유럽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개 잘못 건드리면 그래가지고 된장 잘못 바르면 간다니까. 아무거나 바르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시대 지금 왔어요. 지금. 복음 못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 점점점 오는 거 있지요. 그게 그때 당시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모신 그 사람은 일단 완전 저주받아야 될 그 모든 것 다 끝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완전 해방받은 거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다 끝냈다고 말이에요.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본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전달할 게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지금 많은 교회가 교권으로 타락해져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틀 만들어 거기에 지금 다 빠져 있어요. 형식과 관습. 하나님은 필요 없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한다 그냥 그 하는 거 그거 있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관습이 되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오늘 주변의 사람들 많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표는 지금 계속 가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 좀 2000 몇 년이니까 80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시간표가 어떻게 55분. 하나님의 시간표 5분 남았어요. 금방. 주님 금방 오셔요. 이 복음화 되어지는 그 속도를 볼 때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 복음화 지금 되고 있거든. 주님 오신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직까지 지금 복음 듣지 못한 그런 그 종족들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우리가 좀 복음 전해줘야 되지 않냐.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 예배를 통해서 전달하라. 그렇지요. 우리 예배만 잘 들어도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다시 말해서 증인에게는 증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성막의 뜰을 만들라 그랬다. 그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도 보니까 실제로 성막 뜰을 만들었지 않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 이것만 해도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자꾸 조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왜? 그 졸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저께 딴 거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말 이 시간 중요하다고 하면 예배 준비할 거 아니에요. 어제부터. 좀 지난번에 다락방 갔더니 우리 박 집사님 그래요. 혁원이하고 혁찬이한테 아들아 우리 좀 공짜 영화표가 딱 생겼는데 영화 한번 보러 가자. 토요일 날 저녁에 심야 영화 11시에 해가지고 2시에 끝나는 거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혁원이하고 둘이 딱 그래 한번 갔다 오자. 모처럼 만에 좋은 기회인데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갔다 오자. 그러니까 혁찬이가 딱 혁찬하고 우리도 가자 그러니까 혁찬이가 딱 하는 말이야. 엄마 내일 주일날이요. 예배 준비 안 하고 무슨 영화 그냥 주무셔. 한마디에 그만 깽 하고 다 그냥 그 얘기 다 그래 감사 그래 끝난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이 증거 준다니까. 그치요. 복음 딱 심겨주면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 뜰을 만들라고 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막의 뜰 뭡니까? 교회, 예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미션 태신자들 우리가 놓고 기도하지요. 작정하면서 7일째 지금 9일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래 딴소리 하지 말고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강단에서 미션을 준 그 미션 그대로 가서 한번 해봐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반응이 나는가.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반응 거기다 또 써갖고 오면 돼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라. 승리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